서로 어려울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또한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의 길을 가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잖아요. 이 인생의 나그네 길, 여행길을 가면서 물이 필요하죠.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더불어서 길, 동무가 필요합니다. 짝이 필요한 거죠.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복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벗, 친구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죠. 성공한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해졌던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니 하나님의 벗이요 동무요 동행자요 짝입니다. 하나님과 짝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다수라고 그러네요. 혼자지만 하나님이 짝되는 순간 거기는 온 우주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편이 그쪽에 달라붙으니 무조건 다수가 되고 무조건 주의 원하시는 도움을 힘입어 형통해진다는데요. 그 주님이 보내시는 예수님과 짝된 사람들은 죽음도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도 극복한다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구하셔서 기도하셔서 보내신다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신답니다. 그런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좋은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또 먼저 공부하신 목사님, 또 먼저 되신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후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몇 분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목사님이 막 펑펑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흐느껴서 우는데 이거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친구 목사보다는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 겸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 겸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직도 이게 콱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확 막혀 있대.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도 교회 오면 그건 용서라고 그러는데 이 용서가 안 된다.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면 우라가 치물고 피가 거꾸로 돌고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울어요. 혹시 나 때문에 우는 거지?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 따라오니까 나도 따라 울었어. 솔직히 나도 그렇거든. 여러분도 그럴 거리요. 용서해야 되는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은 성인군자 쭉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마음 먹은 대로 되면요. 마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 때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도 용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참 울게 놔두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지. 이걸 우문 현답이라고 그러나요? 나는 가가지고 확 목을 꺾어버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멋진 말이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요, 이 리듬을 살려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통을 죽이는 거죠.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탁 터쳐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플러그로 주님에게 탁 꽂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제가 주님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플러그를 탁 꽂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 충전기와 같아요. 78%밖에 안 남았다. 이게 100%가 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게 또 뭐라고. 참 묘하더라고요. 우리 아주 아름다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또 늘 존경하는 우리 와이프, 존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옆에 계시고 또 귀한 동료가 있고. 그래도 이게 8%, 7%로 내려가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그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나만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78%니까 조금 낫긴 한데요. 여러분, 영혼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요.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요, 충전되지 않고 방전돼 버리면요, 그러면 이거 아무런 기능도 없어서 버립니다. 쓸 수가 없죠. 우리의 사람 영혼도 그래서요, 번아웃 되잖아요. 마치 배터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얘기하고 뇌과학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마음과 정신이 번아웃 돼버리면 이곳에서도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꺼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번아웃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아웃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안 보여요. 본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웃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에너지가 충전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채워져야만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끊어지고 번아웃되면 누구든지, 여기에 저를 포함한 누구든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공급되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래서 이 과천 수방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볼록으로 꽂아서 그 은혜를 충전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주의 말씀 듣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에너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그것이 공급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암만 악다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문이 여시고 하늘
은혜가 채워지면, 하늘의 사랑에 채워지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병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늘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그러나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에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사랑, 영적인 일, 물질적인 일, 영육간의 모든 이 몸에 관련된, 병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까지 주의 것으로 채우셔서 형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용서해야 돼, 해야 돼. 이게 바로 마음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용서해야 되잖아. 자식아, 너 목사야. 너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구장이고, 너 하나님 일뿐이야. 너 찬양대에서 하는 찬양대인데 거기서 속에 있는 아주 구정물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 그게 여기서 막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마음을 조종하는 건데요. 이 조종은 일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청소해야 돼. 교회 오면은 또 우리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하라고 하는 일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안 되는데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데 이게 메말랐어.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져 이제. 그래서 우리 일은요 절대로 강요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월급을 주나? 월급을 내지? 이러니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협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길, 이 마음을 충전시키는 겁니다. 이걸 충전이라고 한다는 거네요. 방전된 게 아니라 충전시켜야 돼. 마음을 충전시켜야 돼. 마음을 충전시키는 말을 더 멋진 표현으로 마음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주의 사랑을 충전시키십시오. 주의 은혜를 충전시키십시오. 그게 충만하면 이 일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의 충전과 마음의 이 조정, 이 마음이 일단은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해져야죠. 그래야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에너지가 치워져야 그래서 따뜻하게 그 주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위로부터 물이 흘러서 물 흐르듯.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지 말래도 가요. 왜? 매력적이 되거든. 인상 안 써요. 주의 은혜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펴집니다. 아까 오실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 여기 한번 서봐요. 여기 한번 다 세워봐야 돼. 아주 그냥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씩 그 마치 틈새로 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과 정신 속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이렇게 펴지니까 이제 내가 다가갈 수 있어요. 아까는 못 다가갔어요. 그래서요 이게 매력적인 얼굴과 매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다른 말로 마음이 충전되는 거지. 주의 은혜로 충전되어져서 가면 향기도 나고 따뜻하고 그냥 가서 탁 만지고 싶고 날카로우면 말이에요. 옆에 못 가. 도망가지. 야 떴다 그러고 저쪽으로 가지. 이게 야와 야 사교구 일적 뭐야? 찬양대 집합! 이러면요 가긴 가는데 2번 가고 3번째는 안 가게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전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 충전된다고 해서 1년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일주일분만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셔야 될 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답니다. 한 번에 크게 행복한 게 꽝. 그래서 1년 만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살한대요. 너무 텀이 길어서. 행복을 엄청나게 한 번에 충격적으로 받는데 그게 너무 텀이 길어요. 그건 진짜 행복해지지 않는다네요. 행복은 그래서 빈도에 있대요.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행복해야죠. 충전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충전시키는데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자꾸 충전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채워주시고. 그런데 이게 아이고 0시에 나왔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확행 그래요. 작지만 사소하지만 확실한 그 작은 행복들이 자꾸 빈도로 계속 채워줘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전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이 충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과천소망교회 오시면 뭔가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충전하고 갑니다. 육신적인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의 것을 충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매력적인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이걸 물어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쉬는 게 어렵나요? 일하는 게 어렵나요? 그냥 다 귀찮죠, 지금?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쉽습니까? 여기도 갈리는구만. 여기도 갈려. 보통은 뭐 일하는 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쉬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쉬는 게 쉬울까요? 자, 쉬는 건 어떤 거가 쉬는 걸까요? 그냥 쉰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마음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퍼질르고 그냥 쉬면 무인도에 가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고 주무시고 먹고 마시고 싸고 주무시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한 5일쯤 하면 우리 명절 끝에 나타나는 증후가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지겨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쉰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접할 때 그게 정말 행복해지고 그게 진짜 쉬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 팬플로도 만드시고 신라 시대에 있는 것들을 다시 고정하기도 하십니다. 그걸 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능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기쁘니까, 하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시간에 눈을 감아봅니다. 마음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한테 말 한번 건네봤습니까? 맨날 시켜먹기만 했지.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야, 오늘 용서해야 돼. 야, 이렇게 가야 돼. 저거 해야 되냐? 빨리. 맨날 시켜만 먹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마음아, 얼마나 힘드니? 내가 오늘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야, 내가 뭐 해주면 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너 정말 그거 하면 행복해지는 게 뭐야? 그럼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마음을 조종하는 것, 또 마음을 충전시키는 것,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것. 이걸 혼동해가지고요, 우리는 맨날 일에만 치여 살아. 그러니 뭐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채우지는 않고 맨날 해달라고만 하고. 뭐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줄까? 그럼 마음에 뭐가 하면 제일 기쁩니까? 우리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은 운동할 때 기쁘대. 그럼 운동해야죠 뭐.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문을 만드는 게 과천소망교회죠. 어떤 억만장자한테 물어봤대요. 워렌 버핏이라고.
그분은 뭐 할 때 마음이 기쁘냐? 그 엄청난 억만장자가 우쿠렐레 있죠. 우쿠렐레. 그 한번 뚫겨봐. 한번 더 비슷하게 한번. 저런 소리 나는 건데 자꾸 조그만 거잖아. 우쿠렐레가 한번 뚫겨봐. 지금 영혼 없이 하고 있어. 그거 하면서 기뻐요? 어때요? 본인은 어때? 기뻐? 이게 뭐야?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유일한 그 취미라고 하는 거야. 취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그것만 하라고 막 생겨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물어봤죠? 자기가 평생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냥 평생 일에만 묶여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평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서 나는 이것만 하면 저 우쿨렐레 띵띵띵띵 듣는 사람은 물론 괴로워요. 하는 사람은 좋대. 자기 인생에서 내 마음에 충전을 시키고 내 마음에 쉼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나 사랑하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해.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막 한번 만나주지 않아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지셨다 그렇죠? 좀 모자라도 와가지고 그냥 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자, 우리 마음하고 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일은 언제? 이 일하는 것하고 마음 충전하는 것, 마음을 조정하는 것하고 마음을 충전시키는 것, 마음을 쉬는 이것은 경쟁 사이가 아니래요. 이거 쉬워주면 일도 잘 되게 돼 있다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번아웃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점점 가면서 이제 앞으로 120살까지 사실 텐데요. 한 명심하셔야 될 거요. 정말 기쁘고.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미치게 좋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기쁨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뭐 인생을 살면서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요? 다 물어보셨죠? 저희가 행복을 찾는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쉼이 자체가 자기가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들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 자체가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시는데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 행복하게 정말 기쁘고 행복, 누구든지 그 행복을 찾아서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한 건데 그 자체가 일이에요. 그게 생명을 사는 일이니까 그렇죠? 촬영을 하는 그 자체가 나는 기쁜데 그 자체가 일이야.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골치 아프죠. 나중엔 번아웃 돼서 사라지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마음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줄까? 잘 다뤄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다루잖아. 거칠게 안 다루지. 뭐 해줄까? 너 뭐 좋아해? 지금 돈가스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냥 지 좋아하는 말이지. 닭 날개만 쳐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이 마음은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계속 또 그냥 퍽퍽한 닭 가슴살을 주시면 되겠냐고. 함박스테이크 좋아하시면 걸려 보내야죠.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에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꼬여서 그런 사람들하고 짜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따뜻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꼬여. 매력적이거든. 항상 웃지요, 기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여서요, 함께 매력적인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인 보혜사 성령이 짝이듯이 여러분과 그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짝이 되셔서 매력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꿈꾸시기 때문에 이 과천 소망교회를 여신 겁니다. 하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짝들과 함께, 그런 짝꿍과 함께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뭐가 좋은지, 그거 좋은 걸 꼭 해주려고 했어요. 그럼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쉼을, 그 마음의 충분을 유지할 것이냐. 그럴 때 이건 이제 하나의 그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도구가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해요. 마음을 쉬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합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 힐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화 치유라는 거죠. 문화적인 것을 경험하는데 이 문화의 뿌리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바로 그 문화적인 힐링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문화 그 밑에 종교가 있죠. 종교에 드러나는 것이 문화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화 힐링, 문화 치유라고 하는 건데요. 문화적인 컨텐츠가 만나면서 그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를테면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영화하고 뭐 시, 음악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을 할 때에도 거기에 그 마음이 녹아지죠. 그 찬양이 함께 그 마음과 그 감정이 실리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 실린 감정이 다시 내게로 투영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보니까 객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 마음에 신비한 평안과 쉼이 생겨난다는 것만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랬죠. 영화 주인공들은 그 영화를 촬영할 때는 자기가 그 영화를 못 봐요. 그 영화를 볼 순간은 어느 순간이죠? 네, 시사회 할 때. 그래서 제가 출연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네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구나. 야, 그렇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야, 참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구나. 우리 저번 주에 1919 유관순을 봤죠? 유관순 그 열사가 18살, 19살에 옥사 하는데요. 그게 너무 잔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1000분의 1도 묘사를 못한 거죠. 면도칼로 얼굴을 다 껍질을 벗겼대. 이 여기 있는 여자로서 가장 이걸 다 잘라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주 칠 같은데 집어넣고 깜깜한 물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대한 감사, 또 그런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는 거죠. 그게 영화도 그렇고요, 책도 그렇고. 우리는 좀 책을 안 본데 거의 이 문화 힐링이라는 것을 잘 못한다네요. 그러니 자꾸 일에만 묶여서 번아웃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오시면요, 이제 이런 거 좀 덜 보시고, 스마트폰 너무 보시다가 눈 빠져요. TV만 너무 보시지 말고 가끔 하늘을 보래. 하늘. 왜? 하늘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하늘 보다가 눈이 좀 아프시면 좋은 그림도 좀 보시고. 여기 과천에 추사 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우리 시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곳이라고. 정말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한류바람이 희철합니다. 거기가 지금 BTS 방탄소년보다 훨씬 유행했다고 그러네. 그 당시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달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추사 김정일 선생님 같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요, 이 기막. 그게 또 과천에 있어요. 그분이 말년에 과천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서 글씨 쓸 때만 과천 노인 추사 김정일 추사체가 또 그래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 놀라운 문화적인 유산도 있고요. 또 교회도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청계산 중턱에 뭐 과천 소망교회가 있다고 그러시는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문화의 힐링과 문화의 치유, 그 중에서
마음의 충전을 받으면요, 여기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요람지가 되는 거죠. 행복센터가 됩니다. 행복한 매력적인 짝지가 되는 거죠.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라고 그래요. 제가요, 여러분들 오시면 어쨌든 뭔가를 받아가셔야 되죠. 하늘의 꽃들도 주시고 오늘 국수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라도 이 과천에요, 이야, 제주도 가보고 추사방문 가봤더니 이거 진짜 우리나라 최고 유산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니까 최대한 세한도 한 번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몸도 안 좋았는데 제가 몇 번을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화적인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촉점으로 그 속에 있는 그 문화의 중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거니까 그걸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한도 한번 보셔보세요? 자, 한번 문화 힐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세한도, 저게 세한도인데요. 그냥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소나무, 왼쪽에 세 그루가 잣나무죠. 저게 다예요. 옆에 글씨가 있는데 그 유명한 추사체로 쫙 써 있습니다. 저게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가서 보셔야 되는데 내가 초대하고 오신 거예요. 세한도인데, 이 세한이라는 말은 세자, 세월이죠. 한이라고 하는 거는 추운 거예요. 추운 시절에 그린 그림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거를 아주 묘하게요, 저게 추운 시절에 그렸는데 8월 달에 그린 거예요. 모든 그림은 그런 거죠.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만큼, 믿는 만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게 문인화의 최고봉인데요. 국보예요, 국보. 피카소의 그림에 결준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피카소 그림 한번 볼게요. 피카소 그림. 이게 피카소 그림이잖아요. 피가 팍팍 나죠? 저게 이제 입체파예요. 저게 큐비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부분 좌측으로 보고 정면으로 보고 측면으로 보고 이걸 다 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좌측에서 본 거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정면에서 본 거고, 이런 거를 그냥 한 화면으로 확 합쳐놨어요. 근데 저게 1000억 대가 넘는데. 할렐루야. 그 피카소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알게 된 것으로 그린다. 아, 저 여자는 보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눈을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럼 자기 듣고 싶은 건 들리는데 그래서 귀를 크게 그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그린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저 그림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저기 피카소 그림인데 저것도 그러니까 저 그림 겉으로 되어진 것만 그리는 게 아니고 저게 아주 그냥 저기 구멍 났잖아요, 가운데. 소나무에도 가운데 구멍 났죠. 바람이 휘 부르는 거야, 지금. 추워. 근데 저거를 여름철에 그랬는데 왜 추울까요? 저게 59세 때 출사 김정일 선생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당파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그 유배가서 그린 거예요. 59세 때. 59세 때 그린 유배 생활 거의 9년을 했는데 1844년에 그린 거예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 혓바닥에 다 종기가 나가지고 썩고 이 온 몸에서 모든 물이 다 나왔대요. 그리고 혹이 있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터져 나오고 밑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위례 치안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가시던 물을 그 유배지를 그렇게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산 송상처럼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 저기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어. 그래서 거기 편지에 보면 어허 이걸 어떻게 할 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거. 그냥 마치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는 게 우리 낫지. 온 몸에 눈이 빠져나가고 코에서 신물이 나고 혓바닥은 종기가 새서 썩어져 가고 몸은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바로 저 국보급의 위대한 세한도가 탄생이 된 거라. 난 저걸 보면서 십자가의 과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저 옆에 보면 타지 광야야, 광야. 아주 그냥 저 그냥 딱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저만 있는데도 저 속에 그 정말 추운
추운 세상이죠. 저 세안도로가 하는 제목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저게 공자님 말씀이 이게 그림이 된 거잖아요. 세안이라는 말이 공자께서 논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송백이라는 게 추운 세한 연후에 추운 계절이 지나야 이 송백은 그 푸르름이 시들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지. 아주 삭풍이 되고 추운 겨울이 돼야 비로소 이게 소나무고 이게 잣나무구나, 이 푸르름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차원에 저걸 그린 거예요. 저 그림을 글을 쓰고 저걸 그림을 그린 건데 저게 어떤 것을 빗대어서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쫓겨왔어. 유배지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래 막 썩어져 나간대. 그래서 권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붙었는데요. 아무도 없지. 제주도 유배 갔는데. 근데 그의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그 스승을 연모하는 거야. 저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그 제자가 그 스승에 대한 그 신의와 믿음과 사랑을 그 절개를 잊지 않고 전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정말로 좋아하는 중국 가서 목숨을 걸고 구해왔던 그 책들을 선물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받아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책을 대단한 그 상황 속에서도 문화 힐링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책을 너무나 감격해서 울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죠. 저것도 종이 3개를 끼워 붙였어. 없으니까. 저기다 온 혼신을 다 해가지고 지금 아주 바람이 불어. 지금 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삭풍이 부는 거예요. 춥잖아. 그렇죠? 세상의 이 세태를 보세요. 얼마나 이 세태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보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추운데 저 소나무 두 그루가 같이 딱 붙고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스승과 제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한 짝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짝이 돼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맞들어 있는 거거든요. 저 구멍이 뻥 뚫린, 그래서 바람이 휙 지나가는 저 소나무 오른쪽에 끝을 가보면요, 저 끝에 그 아주 푸른 잔솔가지가 있어요. 저걸 뭘 의미하느냐? 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부어지면, 여러분 생기가 부어지면 하나님 역사는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난 저걸 보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 저게 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희망으로 보인 거예요. 저렇게 그리스도 옆에 제자들이 끝까지 그를 받쳐줬듯이,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가 저렇게 한 짝이 됐듯이, 우리 또한 스승과 제자가 저렇게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 아주 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꽃이 피어지고 부활의 열매가 결실될 것입니다. 전 저를 보면서 뜨겁게 울었어요. 참 송백은 아주 쌀쌀한 겨울 날씨가 탁 지나가 봐야 그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그 폭풍 아주 삭풍이 불어도 그래도 뜨거운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그림 아닙니까? 저걸 보고 우리가 다시 저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저 정도 하나의 그림은 그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저게 59세 때 그린 것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가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저런 그림 하나는 그려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저께 밤새도록 자다가 깨다가 해봤는데, 감히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저걸 그리면서 제가 잘 그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월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서 여러분 충전시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충전시켰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이 인생의 걸작품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키우시는 인생의 걸작품, 포에마, 여러분들 마스터피스란 말이에요. 인생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아주 삭풍이 몰아닥치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작품 하나는 남겨놔야죠.
그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 저는 작품 하나 남겨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위대한 걸작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죄송하니까 치워주세요. 내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저 그림과 함께 여러분 글자 몇 개 문화 힐링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그 세한 연후의 송백지 후조라고 하는, 그래서 날씨가 차가워져야 돼. 아주 그냥 살벌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푸름의 진가는 드러나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은 그때 진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온 세상에 푸른 것이 온 세상을 던져올 것입니다. 저게 이제 글자신데, 야, 추자체는 게 대단. 저게 소창다명이라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작은 창에 그 밝은 빛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창자가 저거 꼭 창자 같잖아요. 저게 추사체, 추사체. 들어봤습니까? 추사체? 과천에 살고 있으면서 추사체 한번 들어봤어요? 저 다자는 어떻습니까?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보세요. 저 가운데 다자 보면은요, 소창 다자 저 위에 독수리 같으죠? 이 친구가 우리 로고를 독수리 같이 만들었거든요. 보니까 글자에 독수리가 있어. 소창 사하 구좌라. 자, 개막히죠. 보정산방. 저 두 번째 다산 초당이라는 건데 바람이 휙 날리는 것 같으지? 뭘 알아야지 내가 얘기를 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최고의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는 과천수만교의 진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는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바람이 확 불면요, 그러니까 저 산자가 이렇게 나무가 확 흘러요. 공산 모인 우샤 마하시아 알죠? 저것도 날아가는 것 같죠? 차, 풍사시. 저 두 번째가 저게요, 모든 건축가들이 저걸 다 보고 건축을 한답니다. 계산, 무질. 저게 보통은 저 글자를 한 줄로 딱 이렇게 한 줄로 딱 세우면 맛이 없다네요. 저것도 정확한 구도와 그리고 디자인을 갖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디자인이 보고 저렇게 집을 짓는 거래요. 산자를 위로 딱 들려붙이고 가운데에 공간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든다네요. 저 계산, 그리고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코끼리 상을 썼는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썼어. 코끼리처럼 그린 거예요, 이게. 이야, 그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잔소 완성루라고 하는 거, 저게 이제 과천시대에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글씨에 예서, 전서, 예서, 해서, 그리고 행서, 초서. 나 저거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한번 쓰려면요, 그렇게 혼신 노력을 다 한다. 그 5가지 글자가 다 있는 거래. 근데 저 글자가 그렇게 유명한데 추사체 맞죠? 추사체. 그 혹풍 속에서 저게 붓을 천구로 갈아가 천구를 없앤 다음에 만든 글이랍니다. 저기 붓을 천구를 없앴대. 놀라지도 않아. 붓을 천구로. 그리고 이 벼루를 10자루를 부응을 냈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스터피스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근데 저게요, 저게 위에는 똑같대. 빨래줄에다가 옷을 걸어놓은 거랑 똑같대네. 저게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문화의 쉼이, 문화의 힐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옷을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탁탁 걸어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빨래줄에. 그런 거랑 똑같아. 저게 잔, 소, 완, 속, 누 이래가지고요. 저게 세계 최고의 명필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거야. 세계 최고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산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저 난인데 저게 불이 선난도인데 2번 안 그린데 저게 20년 만에 한 번 그린 거라네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에. 우리가 보면 저거 10번 그릴 것 같아요. 쭉 걷다가 쭉 보면 되잖아. 근데 저게 난초 그림의 백미라네. 저거 일생에 저건 2번 안 그리고 20년 동안 내공을 쌓아가지고 한번 촉촉촉촉 해가지고 그린 거래. 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하나 쓰는데 3년 걸렸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할 때 나는 죽어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전할 때 6,00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저녁된 맑은 포도주와 슉슉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꽃 하나 있죠? 그게 또 백미라네. 또 글씨도 저게요, 긁었다가 저게 마지막 모든 추사체의 완성본이래. 할렐루야. 그만 보여줘. 이분들이 뭐 감동.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힐링. 여러분 마음에 채워졌나요? 이렇게 고상하게 진리의 성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늘 것이 다양하게 옛 것과 새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늘 것이 채워지면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이 충전되죠. 마음의 사랑을 채우죠. 은혜를 채우죠. 그 힘으로 우린 힘차게 해나가십시다.